이제 오늘부터 또 여호수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하고 할 때는 성경책을 들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서를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성경책을 딱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구절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셔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책을 딱 들고 구절을 암송하면 좋은데 구절 암송하는 거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고 구절을 같이 합독 한번 하시면서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마태복음,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주제 설교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주제 설교는 주제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마태복음과 여호수아를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렸듯이 여호수아도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마태복음보다 어쩌면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펼쳐놓고 한 목표를 10번 정도 읽는다 생각하시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은 설교할 때 교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교리적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좀 듣기가 딱딱할 수도 있고 듣기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읽기도 좀 수월하고 설교할 때도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삶의 어떤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호수아서 10번 정도를 읽는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차분하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서 개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명절 연휴여서 조금 짧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개론을 보면 여호수아를 누가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기록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죠. 이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누가 기록했을까를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보면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기록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 본인이 아니면 모를 내용들, 세밀한 거 있잖아요. 섬세한 것들, 그러한 것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니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구나, 이걸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근데 자기가 죽는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자기가 숨이 이제 끊어지는데 내가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지? 또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반적으로 다 기록하고 남아있는 이 부분을 이제 그 여호수아를 이어서 누가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기록했을까? 적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했던 사람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아들 비느하스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주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렇게 하죠. 여호수아서는 대부분 여호수아가 썼으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영감하셔서 그 감동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해서 후대와 우리에게 읽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불러주고 따라 적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배경이나 행동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지파가 있어요. 지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 아버지는 눈이라는 사람입니다.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그 태어날 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요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호세아예요. 예? 호세아였는데 계명을 하게 됩니다. 계명을 하는데 누가 계명해 줬을까요? 모세가 계명을 해줍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는 시종이었어요. 모세와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워낙 성실하고 하니까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지금부터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해라 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아주 멋진 이름인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탁 서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갈 때 같이 가게 되죠. 정탐을 다 하게 됩니다. 갔더니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가 엄청 크고 거기 사는 이방 족속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족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정탐꾼들이 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우리 메뚜기다.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게 우리는 큰일 났다.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또 갈렙은 이렇게 보고하죠. 아니야. 그들이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크고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은 건 맞지만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그들은 밥이야. 밥. 잘 익은 밥이야. 우리가 퍼먹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아니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으로 탁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자는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정복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3, 24장의 여호수아의 설교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을 잠깐 살피고 마지막으로 왜 여호수아를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정복 전쟁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투가 있죠. 여호수아 하면 전쟁 이야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 그런 내용들이 정복 전쟁 앞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근데 사실 정복 전쟁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는데 그 민수기에서 이미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전쟁을 하냐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요단 동쪽 편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을 하고 거기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3지파에게 이미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때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였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이 3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이 덩치가 커서 반으로 나눠서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가 그 땅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3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뭐 이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배경이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도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쫙 멋지게 펼쳐집니다.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게 이제 9족속 플러스 므낫세 족속이니까 10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분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게 정복 사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은 휴전했다고 그러죠.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급하게 이제 휴전을 한 것 같아요. 휴전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주제인즉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아니다,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이 먼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침략해 들어온 거 아니냐, 침략 전쟁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이 땅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등기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빌려서 사용하도록 하신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는 그 땅의 청지기로서 땅을 경영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땅도 아니고 그 땅은 다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빌려주시고 그 땅에 청지기로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족속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땅에 미리 살고 있던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편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가나안 족속은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쫓아내시죠. 그런데 역사가 뒤로 쭉 가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와서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도 타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역시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맡아서 경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경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지금 운행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편에서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가 나옵니다. 분배. 동편에서 이제 분배를 받았던 3지파가 있고, 서편에서 이제 분배를 받은 10지파가 있습니다. 10지파가 쭉 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12지파인데 10지파가 그 야곱의 12아들이 아니고요, 요셉은 거기서 빠지고 요셉의 아들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12이 넘잖아요.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할 때는 성전을 주관하고, 성전이 있기 전에는 회막을 주관하는 그런 일을 레위지파에게 맡기죠. 너희는 농사하지 말고 이 일이 너희 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땅을 주지 않고, 그러면 레위지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에서 경작한 소출을 11조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성전 봉사를 하고 또 레위지파가 삶을 이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레위지파는 성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들은 땅이 별로 없어요. 땅도 없고 그저 교회가 주는 그 11조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누구든지 가서 아무데나 가서 막 이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배할 때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이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 하면 어떨까요? 그 평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네팔에 가서 염소 나눔을 하잖아요. 지금 6개 교회를 진행했고 지금 96마리를 이제 염소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한 96마리가 자라고 있고, 그게 이제 그냥 자란 게 아니고 자꾸 새끼를 낳으니까 지금은 아마 그게 수백 마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 가면 염소 분양할 때 이제 한 교회에 우리가 처음에 사주고, 그 다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염소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우리가 다시 사서 옆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분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교회에서 받아와서 이 교회에 분양할 때 분양 받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쭉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염소 중에는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또 좀 비실비실한 놈도 있고 아주 튼실한 놈도 있고 그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염소를 한 마리씩 이렇게 분양받아 가기 위해서 쭉 둘러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생각하겠죠. 쟤는 내 거, 쟤는 내 거. 크고 튼튼한 놈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싶어한 마음이 일반적이잖아요. 그건 뭐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일반적인 것이죠. 문제는 그러나 나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항상 보면요,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걸 제비뽑기 하는구나.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만한 쪽지에다 번호를 적고 그걸 꼬깃꼬깃 해서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염소 수대로 해서 그거를 막 흔들어서 바닥에 툭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달려 들어 가지고 그거를 막, 그러지 않아요. 천천히 가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주어요. 왜냐하면 뭘 줬든지 똑같잖아요. 천천히 가서 아무거나 하나 주어가지고 이제 자기 번호를 가지고 염소 옆에 가서 섭니다. 염소 옆에, 염소가 번호를 다 매겨놨거든요. 그리고는 화평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비뽑기가 정말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구나.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돈 모아가지고 닭 한 마리 사 먹자 이러면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심부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사다리 타기를 합니다. 쭉 해서 사다리 타기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땅 분배를 제비뽑기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제비 뽑지 말고 내가 제일 험한 데로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선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말릴 필요는 없죠. 말릴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 24장은 여호수아의 설교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에. 근데 신명기의 설교는 굉장히 길어요. 분량이 많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설교는 좀 짧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간단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설교할 때 옆에서 다 들었던 거죠. 설교 길게 하면 좋은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설교는 짧게 하자.
그래서 오늘 저도 명절인 관계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설교 부분이 나옵니다. 그 설교에서 아주 제가 정말 좋아하고 지금도 집에 걸어놓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자, 그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그걸 참고하셔서 쭉 이렇게 읽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를 왜 기록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그 기록 목적을 이해하려면 먼저는요, 독자가 누구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여호수아 후대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기록한 것이니까 그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 사람들이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 얻었던 교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후대 사람들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독자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라고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주인공이 누구인가입니다. 주인공이.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우리가 주인공은 많이 나오고 엑스트라는 잠깐 나오잖아요. 그 지나간 사람도 있고 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엑스트라인데 그거 말고 또 뭐 작은 역을 맡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드라마의 그 전체 줄기는 누가 끌고 가냐면 주인공이 끌고 가거든요.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막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큐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발견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도 그 주인공 대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그러면 독자를 알고 주인공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막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 12장부터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민족과 땅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오랜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보신 분도 내가 여호수아서를 전혀 모른다, 이 사건을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드는 생각이 과연 땅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성취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그럼 성취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성취되었을까?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보시라는 것이죠. 미리 보면 여호수아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입니다. (21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기록이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성취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 용기의 근거가 되고 인내의 근거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용기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인내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과정이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필코 성공으로 가지만 그 과정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우면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이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질문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 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또는 안 했는가, 도대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는가, 순종했다면 어떻게 순종했고 불순종했다면 왜 불순종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순종과 불순종 어느 편에 설 것이며 그 편에 서는 용기는 어떻게 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땅이 잘 나눠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등기를 옮기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확정일자를 잘 받아두었는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이야기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시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꼭 하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작동하고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성도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이 땅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내는 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도 그렇게 녹록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정말로 전쟁 같은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죠. 그 여호수아는 그 전쟁통 속에서도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아낼 수 있었고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 여호수아서 속으로, 말하자면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섬세하게 살피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가나안의 모든 땅을 밟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잘 살아내는 성실한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네, 오늘은 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